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달이 지나고 이제 7월달입니다. 여름 이제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덥고 또 조금은 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몸이 처지거나 또 조금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힘을 내고 또한 좀 즐거운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7월달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짐을 통해서 시원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7월달 특별히 또 7월 16일과 17일 또한 23일과 24일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 가운데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또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그 큐티책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을 교회에 놔둬서 지금 몇 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까? 바로 헤롯과 또한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부왕,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앞에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각자에게 이제 맡겨진 그런 지역들이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왕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조금 그와는 조금 낮춰진 것을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반응은 어떠하다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베푼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의 세례요한이 있으면 말미암아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뭘 이야기한다면요, 헤롯에게 이 세례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사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아내로 사변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례요한이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헤롯이 요한을 잡아들지만 죽이고자 하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봅니까?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의 생일에 대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연속회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춤을 추는 것들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소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딸이 어디 갑니까? 그 어머니에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하니까 바로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달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 체면과 또한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로 인해서 근심하지만 주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안타깝게 죽게 되어진 이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의 어쩌면은 그 불안, 두려움, 다시 말하면 악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헤롯의 불안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해서 그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실 왜 헤롯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일, 곧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헤롯이 세례요한이 비판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잡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이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을 모습 봤기 때문에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가 하는데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 말 때문에 죽이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세례요한을 가두고 또 죽임으로써 죄직하는 그를 침묵시킨 데는 성공했지만 헤롯 당신 안에서의 그 죄책감은 침묵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와 비슷한 사역을 할 때 다시 세례요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보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대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질 각오 없이 호기심이나 지식만으로는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의로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타락한 성전에 머무지 않고 광야에 머무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종교 지도자의 추악한 위선을 폭로하며 어금이 저리도록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가진처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왕이라도 그의 준엄한 책망과 회개 요청을 피할 수 없던 거죠.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율법의 정의와 공의를 유린하고 바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이 폭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한 자기 생명이 아니라 소명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조류대로 편승해서 그 시대가 좋아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준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나 고위층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소리를 내기 쉬운 것이죠.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영을 약속하고 지원한 거짓 선지자와 사람들을 멸망의 길, 넓은 길로 초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죠.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도 시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반대로 이 교회가 권력과 미래를 관계를 유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지자적인 그 기능을 놓아버리겠다는 고백 같은 것입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목소리 내는 선지자의 길은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명을 수행할 때 사람들이 교회의 소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듣기 싫지만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사역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또 교회는 시대를 향해서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할 용기가 절실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한심한 헤롯의 살인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가 요한을 체포할 때 호기를 부리고 그렇게 했던 그 헤롯은 새치 혀 하나 제대로 다시지 못한 채 어린 딸에게 놀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왕이지만 어떻습니까? 백성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딸의 황당한 요구를 듣고도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를 죽인 것이 죄인지 알았기에 근심했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시키고 딸과 손님들 앞에서 알량한 그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악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어쩌면 기대하던 그 지도자가 허무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완성되어졌고 이젠 그들 제자들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온통 악이 반복되어진 것 같고 또한 성행한 것은 모릅니다. 마치 의로운 그
세례요한이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무엇일까요? 오늘도 어쩌면 말씀으로 세상을 고발하는 이들의 일가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어서도 악한 권력자들을 두렵게 한 요한의 후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이치들 어떠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의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안녕.